좋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더워서 너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대낮에 일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잘 조절하셔서 농사 지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대종사님 계실 때 어떻게 정기훈련을 하셨는지 비디오로 촬영을 해놓으면 이렇게 쏴드리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멀티고 이런 기기가 발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 또 초창기 때 너무 어려워서 그런 방송 기기가 미흡했어요. 그래서 많이 없고 고작 사진 또 그 기록, 수록한 것에 의지해서 저희가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 당대회 때 원기 10년에 정기훈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법을 원기 10년에 만들어 주셨어요. 1925년에. 그리고 나서 바로 원기 9년에 만덕산 훈련은 그냥 한번 시범을 해보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 제자 12명하고 같이 만덕암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한번 정기 훈련을 시켜 보신 거고 정식으로 이제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은 원기 10년에 정해 주신 겁니다. 원기 10년 5월 6일 날 새 훈련법으로 정산종사의 지도하에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여자 교도님들 한 12명 정도, 11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는 좌선을 새벽에 2시간을 시켰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도 힘든데 그 당시에 2시간을 앉아서 꼼짝 못하게 앉혀서 이제 2시간을 좌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오전에는 뭐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오후에는 경전지도를 하셨어요. 경전지도. 정신수양이다. 그러면 정자는 무슨 자고 쏟을 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찌을 정자래요. 찌을 정자. 그 다음에 세밀하다 이런 정자래요. 세밀하다, 자세하다 이런 정자. 그 다음에 신자는 무슨 자냐면 귀신 신자예요. 귀신 신자, 불가사의할 신자. 그러니까 귀신처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정자는 한문으로 이러이러한 뜻이고 신자는 이러이러한 뜻이다. 이렇게만 설명하시고 그러면 정신에 대해서 연말을 해라 이렇게 해서 딱 보낸 거예요. 그 두 자를 기록할 사람은 기록을 하고 머릿속에 입력하실 분들은 입력해서 정자는 쌀을 찔 때 막 이렇게 세밀하게 찢는 정자고 신자는 귀신 신자인데 그러면은 이 정신이 뭐일까 하면서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내 마음을 보면서 연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적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는 글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말씀으로 이제 반드시 감정을 받게 하셨어요. 행설수설 하든지 그냥 무슨 느낌을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정신이라는 뜻에 대해서 연마한 것을 자기가 사전도 안 보고 컴퓨터도 없으니까 무슨 누구한테 물어도 안 보고 자기 안에서 막 골똘히 연마를 해가지고 이제 감정을 받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경전 지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일기 쓰는 법을 지도를 하셨어요. 일기. 유무념 체크하는 법, 정기일기 쓰는 법 이런 걸 지도를 하셨어요. 밤에는 초순에는 강연을 시켰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강연을 저녁에 시키고 강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연상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나와서 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중순에는 11월부터 20일까지는 회화를 시키신 거예요. 회화. 앉아가지고 이제 어떤 주제를 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순에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연불을 시키셨다고 해요. 저녁 시간에. 연불이 나무, 아미, 타불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 하고 다니려니까 막 좀 민망하고 창피하고 사람들 다 듣는 것 같고 막 이런, 예, 그런다고 말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대충 한 10명, 한 20명 이렇게 모아놓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 그래서 요즘은 목탁을 치거나 북을 쳐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 운곡을 맞추기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죽비로 불자에다가 한 번씩 치는 거야. 나무 아미타불 하면 이제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게. 대종사님 당대에는 그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이 동진아님이 이 이 훈련을 3개월 동안 참석을 하시면 소화불량이었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지, 유액도 안 나오지, 트름도 안 나오지, 속도 안 쓰리지. 너무 좋은 거예요. 3개월만 하고 나면. 서울을 가려고 서울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속이. 네, 그 나름대로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본 바로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좀 첩도 데리고 살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가정사가 좀 복잡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좀 몇 년 전에 책을 읽은 거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집에만 가면 소화불량에다가 머리도 아프지, 가정사도 이렇지 막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 가고 싶어가지고 집에를 안 가고 싶고 청부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출가를 하세요. 가산을 딱 정리를 하고 이제 어떤 집에 가가지고 대종사님이 부처님이 오셨다, 익산에 일이 사시던 부처님이 오셨다 이렇게 소문이,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면 이 이동진아님이 집안을 던져두고 그냥 거기 가서 막 설법 듣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낙네가 집안에 안 있고 누가 왔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나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창신동에 집을 한 채 사줘요. 거기에서 그 부처님을 모시고 설법을 듣던지 공부를 해라. 그렇게 창신동에 집 한 채를 딱 사줘요. 그것이 이제 요즘 오늘날 서울교당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동진아님은 1893년에 이남 3녀 중 3녀 막내딸로 태어나셨어요. 18살 때 일시 왕가 종친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시는 것은 굉장히 부유하게 호화롭게 출가해서 사셨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딴 데 간지라, 그때는 그 당시에는 대종사님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늘 허허한 거예요. 헛헛하다 그러죠. 마음이. 결혼 생활을 해도, 아이들을 낳고 해도 헛헛해. 마음이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기간을 살다가 원기 9년에 서울 당주동에 살고 있는 성성원의 집에서 박사시와 님의 소개로 대종사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나서는 대종사님이 사람이 어찌됐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성불재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나고 늘 이렇게 마음이 헛헛했었는데 맞아, 성불재종을 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서는 원기 9년 5월달 여름 만덕산 초선 중에 대종사님을 다시 배우려고 내려옵니다. 만덕암으로 가는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동진화라는 법명을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쪽에서 우렁찬 지진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교화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동진화라는 말 뜻이. 그 법명을 받고 그 중간에 만덕산 초선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요. 가산을 정리하고 출가를 해야지. 누구한테 말은 안 하죠. 마음속으로 딱 결심을 하고 서울을 올라갑니다. 이듬해 원기 10년에 또 정리를 다 해가지고 총부로 와요. 전부추신 하려고 총부로 오고, 서울에 그 영감님이 남편 부군이 사줬던 창신동 집은 교단에 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서울교당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울교화에 이제 발전하는데 공을 많이 세우신 분 선지님이세요.
원기 16년 수의단 무슨 단이든 처음에 시범으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지금은 단 짜서 단장 중앙 막 하는데 예전에는 안 해본 거라 사람들이 막 혼동 오고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수의단을 조직해서 처음에 시범할 때부터 수의단원으로 선출되셔가지고 끝까지 정년퇴직 하실 때까지 수의단원으로 봉직하시는 분이에요. 이 동진아 이 어르신이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다른 교무들을 막 피난을 시켜요. 그리고 창신동에 있는 서울교당을 당신 희사한 그 건물에서 서울교당을 지키고 있어요. 그 막 전쟁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폭파가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하고 막 터지고 하는데도 그 교당은 별일이 없을 거라고 딱 그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이분은 부처님 사업을 하는 교당이 뭐 폭파될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믿고 당신은 거기서 교당을 지키고 서울이 수복한 후에 금산 요양원이라고 하는 그 요양원 원장을 하면서 교단에 이제 그 요양원 기반을 닦을 수 있게 터를 다지시고 그 다음에 이 금산 요양원이 나중에 동화병원, 원광한의원 그렇게 해서 교단의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초가 됩니다. 원기 40년부터 이제 총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주재하시면서 교단의 어머니로 자비보살님으로 어려운 데 손 넣어주시면서 대종사님 신성이 대단하셨잖아요.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이 정산종사님 건강이 안 좋으신 정산종사님 모시고 또 정산종사님 열반하신 뒤에 그 대산종사님이 어머니 뻘 정도 된다고 해요. 나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바치고 보필을 해 주셨던 어른입니다. 원기 53년 75세 나이로 열반을 하시게 되죠. 그때 이제 최근 10몇 년 전에 대산종사님 살아계실 때 생존시에 출가의 법인은 출가이고 법훈은 종사의 법훈의 이제 추서가 되셨습니다. 원기 10년에 11월 달에 이제 동선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춘풍 교무님의 지도하에 한 20여 명의 성객들이 참석해서 훈련을 합니다. 남녀 합해서 한 20명. 그 당시 이제 전음광 교무님의 따님인 전팔근 그 아타원님이 3, 4살 됐을 때예요. 4살, 5살 됐을 때. 그때 그 훈련하는 그 분위기가 법열이 선풍이 막 부는 것 같다고 회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여자는 다 어머니, 남자분은 아버지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친엄마인 권동아 그 어머니 부르고 이 동진아님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공주 어머니, 동진아 어머니 그렇게 불러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이쁨을 받고 컸다 회고를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원기 14년에 16살, 15살, 16살 되던 해 훈련에 참석을 하세요. 훈련을 참석을 하시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월말통신, 그때 이제 교단에서 나오는 이건 기관지였거든요. 월말통신 21호에다가 처음으로 감상문을 써요. 어떤 감상문이냐? 습관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감상문을 써요. 거기다 기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 앞에 나와서 습관개혁이라는 감상을 발표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무릎을 꿇는 것이 어릴 때는 참 잘 됐대요. 당신이 어른들 앞에서 무릎을 공손하게 무릎을 꾹 꿇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뭐 또 갖다 드리고 했는데 이제 10살이 서너 살이 지나고 총부를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 무릎 꿇는 거를 안 하고 어쩌다 한번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다리가 아프더라. 그와 같이 늘 연습을 할 때는 쉽게 잘 되지만 이렇게 묵으니까 아프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감상을 발표를 하냐면 30계문 있죠? 30계문도 다 그렇다. 출가하기 전에는 내가 다 범하고 있었던 30계문을 다 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정의와 도덕에 비추어서 이제 계문을 실행을 하다 보니까 악습관들은 점점 놓아지고 이제 선한 좋은 습관이 자기한테 길들여지는 걸 보고
이제 평생을 정의 도덕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들 것으로 자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셨냐면 임실 관촌에 사시는 임실 관촌에서 선을 하러 오신 김성천화라고 하는 교도님이 들었어요. 그 감상단 발표를 하는데 이분이 그 뒤로 그 감상단 발표하는 걸 듣고 대산종사님을 유심히 눈여겨보는 거예요. 왜? 당신 소녀딸을 배필로 정해놨어. 마음속으로.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혼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영훈 사모님을 대산종사님한테 이제 주고 이렇게 결혼을 혼사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관촌이 처갓집이라고 저번에 우리 저희 회장님이 그러시던데 대산종사님 처갓집이에요. 그러나 김성천아님이 관촌에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 교도님 선배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은 못 뵀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일제시대에 또 우리 교단에 또 호시탐탐 나쁜 짓을 하나 무슨 일을 하나 호시탐탐 감시를 했던 순사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황희천. 이 순사님이 이분이 이리경찰서로 이제 전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하냐면 불법 연구에 감시를 해라. 사찰 명령을 받고 북일 주재소를 어디다 세우냐면 총북 안에다 갖다 딱 세우는 거예요. 하고 다 감시를 해. 어떻게 하나. 그냥 무슨 잘못을 하나, 남녀 문제는 없나, 경제 문제는 없나, 호시탐탐 찾아봐요. 그런데 총북 군내가 너무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평화롭고 이러니까 이분이 부인이 신경쇠약으로 친정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수양 공부를 하면 당신 부인 병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총북 근처에다 집을 하나 사요. 그래서 부인을 와서 요양을 하라고 하고 세관에 불법 연구에 무슨 훈련이나 새벽에 자선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보내서 선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깨끗이 나았어요. 부인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 집이 총부 근처에 있으니까 누가 오냐면 어머니가 황희천 순사님 이제 어머니가 한 번씩 아들네 집에 와요. 이분은 불심이 강한 분이었어요. 절에 다녔는데 와서 보니까 뭔 훈련을 한다고 해요. 총부에서. 그러니까 훈련에 참석하면서 대단한 신심이 나가지고 함께 훈련에 참석해서 이제 이 황순사도 날이 갈수록 총부에 있으니 대종사님 품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날이 갈수록 마음이 탁 안정이 되고 마음도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붓글씨를 쓰기 시작해. 뭘 쓰냐면 성주를 써요. 성주. 영천영지 그거 있죠. 성주를 3장을 써가지고 벽에다 본인 방 벽에다 이렇게 붙여놔. 대종사님이 이제 원장님하고 또 이제 김도성 그 학생 지도하는 선생님이었나봐요. 그때 그 교감 선생님하고 3명을 데리고 황희천 그 순산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하고는 저거 누가 썼냐고 이렇게 물어요. 제가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 썼다. 그러면서 한 장을 나한테 다오. 그럼 나도 써서 당신한테 한 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황희천 순사가 쓴 성주 붓글씨 한 장을 얻어 가지고 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덕송옥 이분은 누구시죠? 대산종사님 할머니세요. 노덕송옥 이분은 이 선지님은 대산종사님 할머니신데 그 만덕암에서 대종사님이 만덕산 12명 제자와 처음으로 초선으로 하실 때 그때 이제 대종사님을 이렇게 귀의를 해요. 귀의를 하고 중간에 1개월 초선 때 참석을 하신 다음에 그 뒤부터는 매년 동선 하선을 늘 참석을 하는 거예요.
집을 부유하게 좌포의 부잣집 만화님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3개월 있다 그러면 선비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딱 입선을 해서 그렇게 극락생활을 하고 사셨다고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전망품 29장에 박사시와 문정규, 김남천 이분들이 백발을 휘날리고 막 춤을 춰요. 언제?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하시면 이 세 분이 막 일어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백발을 막 휘날리면서.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분들을 보시면서 저 사람들은 춤추는 보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노덕송옥, 전삼삼, 채도와 노덕송옥 이분들은 일어나서 절을 해. 대종사님 설법을 하시면 일어나서 절을 해요. 예배의 예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저 사람들은 절하는 책임을 맡고 온 보살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 그래요. 전망품 29장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그분이 이제 노덕송옥 이분인데, 그리고 하루는 대종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노덕송옥 이분이 손주인 김대거 대산종사를 출가를 시키고, 그리고 전 가족을 좌포의 그 대갓집 많은 가솔들을 전부 원불교에 귀의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전무 출신과 거진 출신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하신 공덕주예요. 노덕송옥 이분이. 그래서 대종사님이 노덕송옥 선지님을 이분의 신성을 인정을 딱 하셨어요. 인정을 하시고 어느 날 조실에 신성품 15장에 말씀하십니다. 조실에 당신이 딱 앉아 있는데 누구의 모습이 싹 떠오르냐면 이 노덕송옥 얼굴이 완연히 모습이 떠올랐다가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는 걸 보시면서 하늘에 사무치는 신성을 가진 사람이라 좌포하고 익산하고 얼마나 많은 산들이 가로막혀 있어요. 굴을 몇 개를 지나야 익산에 도착을 하던데 제가 기차를 타고 다녀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막혀 있지만 그 지극한 마음이 이처럼 조실 문 앞에 방 앞에 다 모습으로 떠오르는 건 이분의 신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이분이 돌아가실 때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문헌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반하실 때쯤 그렇게 대종사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원기 18년 8월에 75세 연세로 열반을 하십니다. 그리고 김영신 선지님이 전무주신 1호, 정려 1호인 선지님이신데, 이분이 겨울 훈련 때 성객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노는 시간이 있어요. 훈련을 하다 보면 노는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도 일주일 동안 훈련하도 한 2시간 정도 노는 시간이 있어요. 소창하는 시간이 있어요. 소창. 네, 그때도 이제 교도님들이 모여서 막 놀고 그러신 것 같아. 뭘 하고 놀으셨냐면 수건을 눈을 가리고 까막잡기. 저는 까막잡기라고 하는 용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놀이는 저희들도 이런 놀이를 하고 살았어요. 눈을 가리고 띠로 눈을 가리고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된 공간 내에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고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맞히면 그 잡힌 사람이 순례가 되고 잡은 사람은 수건을 풀고 이제 막 이제 돌아다니고 이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임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 김영신 교무분이 이제 총부에 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전무출신 하려고. 그래서 같이 훈련하고 하다가 막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한 분을 잡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상해. 수건을 풀고 봤더니 대종사님을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대종사님은 심판 본다고 한쪽에 이렇게 서 계셨는데 대종사님을 잡고 그렇게 막 누군지 알아맞추려고 막 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옛날 교도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훈련을 하시다가 해가 갈수록 정기 훈련을 많이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고, 거기 삼부처님이 계시는데 가서 훈련을 놔야 된다고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전국에 이제 교도들이 와.
동선 3개월, 하선 3개월 할 때마다 막 바리바리 자기 의복도 보따리도 싸야 되지, 먹을 것도 싸야 되지, 돈도 싸야지. 머리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총부로 옵니다. 총부로 와서 이제 선을 나는데 이때도 이제 노는 시간이야. 한편은 이제 그때 누가 참석을 했었냐면 서울교도인 지환선님이라고 하는 분이 훈련을 참석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좀 이렇게 뚱뚱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대종사님이 더 뚱뚱하냐, 환선 씨가 더 뚱뚱하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언쟁 이제 막 내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단전 빼고 환선 씨는 똥 뺀데 어디다가 비교를 하냐 막 이러면서 아니다, 환선 씨가 더 뚱뚱하다, 대종사님 뚱뚱하다, 두 패로 딱 나누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내기를 하니까 서로 막 우기고 막 이러니까 한 분이 그랬어요. 그러면 재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 사람이 딱히 없으니까 이제 김영신 그 교무님이 가셔가지고 조실에 가서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영신이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훈련 안 나고 그랬더니, 예 저희가 지금 훈련하다가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대종사님 배가 더 큰지 환선 씨 배가 더 큰지 누가 더 큰지 지금 내기가 일어나서 제가 그 끈앞풀을 들고 누구 배가 더 큰지 재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종사님 배를 재고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대중들이 대종사님이 굉장히 엄하시고 함부로 성안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훈련나고 노는 또 소창 시간에는 굉장히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또 이렇게 놀다가 공부도 하시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진아 이분이 옛날에는 담배 피셨어요. 여자분들도. 할머니, 저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마을에 이렇게 어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할아버지들만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도 담배를 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동진아 이분이 좀 살 만큼 살지, 돈도 있지, 속은 답답하지 하니까 담배를 폈어요. 훈련나가지고. 동산에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피지 말며 있잖아, 개문에. 당신이 이제 속도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니까 담배를 끊어요. 뭘 먹으면서 끊냐면 가오루라고 하는 은단을 먹으면서 끊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은단이. 그러니까 오창건 님이 익산 이리시에 가서 장을 봐온다 하더라 하니까, 그러면 가서 가오루 좀 사오라고 돈을 줘. 가오루가 비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가오루라는 말은 처음 듣고 뭘로 알아듣냐면 가오리로 딱 알아듣는 거야. 가오리. 그래서 가서 생선 가오리를 그 돈 준 만큼 있는 대로 사가지고 짊어지고 왔어. 아니 가오루를 사오라 했더니 왜 가오리를 사왔냐. 아니 난 가오루는 생전 처음 들어봤고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니 가오리를 사왔다. 이렇게 해서 대중공양을 해서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 그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저희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도님들 훈련 상황을 쭉 지켜봤어요. 그래서 원기 106년에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실 분이 누구인지는 아직 몰라. 결과가 안 나와서 원기 106년까지 103년까지를 제가 쭉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교도님들 중에 정식 특신급이 제일 많아요. 어떤 분은 30년간 정식 특신급이야. 원기 70년부터 이날 이때까지 정식 특신급이야. 뭐냐면 정특으로 계시다가 훈련을 그동안 안 나신 거예요. 법회를 잘 안 오셨다든지 훈련을 안 나신. 그래서 항상 거기에 머물러 계셔. 그런 분이 제일 많아요. 이제 법호 받으시고 이런 분들은 정법이에요. 근데 연세는 많으신데 법호 안 나오시고 하는 분들은 정특에 머물러 있어. 조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원기 103년에 입교하시고 104년에 입교하시고 하는 분들은 입교한 역사가 경력이 짧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원기 70년, 85년, 88년, 82년 이때 정특이 돼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정특이 됐다는 말은 법회를 열심히 안 나오셨거나 유지비는 내시지만 정기훈련을 안 나신 분들, 그분들이 3분의 2가 넘는다. 그래서 제가 7월 4일 내는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이 정식으로 머물러 계신 분들 다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거, 3년 후에는. 예법으로 다 올리는 게 제 목표예요. 3년간 목표. 그래서 저희 이제 교화협의회도 민원도 안 했지만 훈련비가 5만 원이에요. 그것도 저희 교도님들 그 유지비 내는 거 보면 5만 원도 비싸요. 못 내서 훈련비 못 내서도 훈련을 못 받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교당에서 전적으로 100% 부담을 하고 7월 4일 날 훈련을 1박 2일 훈련이 아니라 아침 9시에 훈련을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나머지는 제가 그 다음 주 법회 때 이어서 프로그램 진행해가지고 훈련을 이수를 시키는 것이 올해 7월 4일 날 할 일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내후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3년마다 올려서 제가 이제 갈 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정법이 되고 법호도 받을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목표는 그런데 이제 아이고 교무님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 훈련 못 나요. 9시까지 교당에 못 와요. 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단장님들이 다 전화를 일일이 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단장님들한테 정특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분들 명단을 쭉 뽑아가지고 카톡으로 싹 보낼 거예요. 단원 관리를 얼마나 그동안 잘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그리고 남자 교도님들은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얼굴이나 봐야 뭔 전화를 하죠. 제가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분한테 아이고 전화를 해야 되나 민망해서 제가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장님들은 한 번도 교당에 안 오신 분들을 저한테 모시고 오시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모여서 식사를 하시면 제가 가든지 그렇게 해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남자 교도님들 역시 정특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역사도 좀 입교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7월 4일입니다. 언제라고요? 7월 4일은 몇 시까지 온다고요? 네, 9시까지. 교당 차는 8시에 돌 겁니다. 모시러. 그렇게 해서 훈련을 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대종사님 당대 때 그 분위기처럼 저희도 훈련을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에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